존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보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본. 그래서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근본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참 들어오는 통로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이나 뭐 부모가 주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엊그저께 발표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자식을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식에게는 이게 이제 충격이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한 500명 이상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에게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니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제일 관심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면 부모님 몇 살 정도에 너에게 그 유산을 넘겨줬으면 좋겠냐? 60 정도에 내게 유산 다 넘겨주고 이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너무 많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는 오늘 탈탈 털어주고 빨리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의 기대에 의하면. 그래서 요즘 참 사람들이 뭐 금수저로 태어났냐, 뭐 은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갑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갑부가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갑부의 자식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갑부가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그래서 아버지 덕을 못 본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나는 참 우리 아들이 이지성 같은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아버지 잘 섬기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아들이 도대체 이지성같이 되려고 생각을 안 한다. 다 사람들마다 관계를 내게 오는 유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간관계의 무너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난주에 4월 25일 날 우리 그냥 가족 묘지를 이렇게 이제 납골 묘지를 만들어서 제 아내의 저거를 유골함을 거기에 이제 안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오면서 좀 씁쓸한 게 있었어요. 가족 묘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촌들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도 사형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촌들도 사형제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형수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수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님, 둘째 형님 자리, 그 다음에 내 아내 묘, 그 다음에 이제 내 동생 자리 이렇게 이제 다 그 납골 이게 저거를 가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그 옆에 이제 사촌이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는데 사촌이 4개가 가야 되는데 2개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의가 별로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 집안 내력을 이렇게 공개해서 죄송한데, 이 내력이 좋지 않아요. 저 관계가. 그래서 그 형이 그 묘를 이렇게 이제 쓰면서 동생 2사람의 묘는 거기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아예 거기다 묘를 안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맞는 사람. 왜냐면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이제 재산이 좀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동생들 모두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하는 하고, 사실 우리 아버지는 별로 이제 가진 게 없었어요. 동생들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뭘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사촌들이 아주 그냥 막 관계가, 그래서 묘에 어쩌다 추석 때 가보면 아들 둘은 일찌감치 9시쯤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또 둘은 한 11시쯤 오고, 그 다음에 딸들은 저 오후쯤 와서 왔다 가고 이렇게 하고 뿔뿔이 같이 같은 묘에 오는데도 같이 오는 시간이 없어. 다 시간차를 두고 안 올 시간쯤에 이렇게 이제 왔다 가는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딸에게 이야기, 야, 나는 정말 우리 그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하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 그 유산 앞에는 또 이렇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 나름대로 자기 묘의 값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치르는데, 제 형님이 이제, 사모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할 테니까 그냥 동의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서로 돕고, 없으면 돕고 이렇게 하는데, 사촌들은 좀 작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참 그거로 감사해야 되지, 그 이상의 옵션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실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이런 도리,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천륜 안에 하나님의 값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여기에다 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너머에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두신 이 놀라운 진리를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면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데 그 약속을 너희가 받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일이 중요함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축복에 요즘 이야기하는 경분권을 거기다가 이제 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거기다 걸어두셨어요. 상대교통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이제 경품 행사를 이렇게 해요. 차를 한 대씩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이제 경품권을 줘가지고 그 경품권을 와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기간이 되면 추첨을 해갖고 이제 경품을, 어느 사람은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타가기도 하고, 냉장고를 타가기도 하고, 세탁기를 타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훨씬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왜 차를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물건을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묘미가 있어서 이제 다른 데서 살 것도 거기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모 공경하는 이 일에 여기 경품권을
붙여놓으신 것은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경품권 아니라 금지사항까지도 붙여놨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요즘에요, 이제 아까 60이면 재산 다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60에 재산 물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날개 떨어진 새가 되거든요. 자식이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자식은 얼른 그걸 뺏어가려고 쓰는 이런 참 모순된 이런 광경들을 보는 거죠. 물론 나를 낳아주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요, 저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중에서요,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이런 건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이렇게 이제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제 느낄 정도로, 형제들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뭘 이야기하려면, 야, 네가 가서 이야기해. 아버지한테 네가 가서 이야기해 할 정도로 아버지하고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이불에서 자면서 이제 자란 사람은 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1m, 2m 더 떨어지기를 다 원했지 아버지 곁에 이게 별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조금만 이제 수틀면 뭐 안방에서 저 아르목에서 벽에가 이제 저 우묵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도 아버지가 윗문으로 저 아래목 쪽 방을 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윗목 그 문으로 해서 밖에 나가고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이제 떨고 이제 양지 쪽에 놀고 있다 아버지가 나가시는 거 보면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아주 아주 사랑이 있고 뭐 이렇게 친근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버지의 엄한 것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이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의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은 뭐 전혀 이제 다른 세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이 되면 이게 그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아버지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창조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끊겨지기도 하고 이제 막혀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부분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굉장히 참 유명한 비유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제 타락한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것을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타국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이 눈에 띄자 먼 거리를 달려나가서 그를 안아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어른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걸어간다고 팔자 걸으면 걷고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비가 막 쏟아질 때 뛰어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유 채통도 없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남자 성인인 유대인이 발목이나 발바닥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참 이게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참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자신의 발바닥을 보이는 일을 모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다리 꼬고 딱 이렇게 발바닥 보이고 있는 사람 앞에 앉아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서 달려가 그를 맞이했다고 하신 말씀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남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겠다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식을 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어느 아버지든지 어느 부모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참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피 흘림과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꺼려하지 않고 감수하는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 못 만났다고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가 그 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몸을 내어 죽으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할 때, 이때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인의 상태에 그대로 있을 때에 계속 미운 짓만 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커다란 이제 그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가족의 얼굴을 그 도화지 안에 그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식구들의 얼굴을 그리는데 한 어린애가 그 큰 도화지 한가운데 엄마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그 밑에는 언니, 오빠의 얼굴을 그리고 끝에 동생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얼굴이 없는 것을 선생님이 보고 동정하는 눈빛을 지으면서 아름아,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참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름이가 아빠가 왜 안 계세요? 우리 아빠 계세요. 그렇게. 그런데 왜 도화지에 너희 아빠 얼굴은 그리질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름이는 도화지 뒷면을 보여주면서 거기다 아빠 혼자 크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화지가 적어서 아빠 얼굴은 뒤에서 그렸구나. 그렇게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니까 못 보고 또 우리가 잠든 전에 들어오시니까 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아빠니까 보이지 않게 뒤에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대부분 보게 됩니다.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치원생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돼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돼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뭐 물어보면 그건 네가 이 다음에 크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코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내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대에서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엔 누구하고 무엇을 먹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이 먹은 거에 대해서 아빠 그때 2달 전에 어디서 먹은 거 그거 맛있었어? 그리 물어. 아니, 너 기억 안 나는데. 아니, 2달 전에 먹은 건데 기억이 안 나냐? 기억이 안 나. 뭘 먹은 거에 대해서 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요, 뭘 먹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하고 먹었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관계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뭘 먹었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워커힐 가서 먹었어도 별 의미 없어. 같이 좋은 사람과 여기 컵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봐야 뭘 이해를. 그리고 옛날에 먹어본 게 맛있지, 뭐 요즘에 아무리 아이들이 맛있다고 새로 나온 거라고 새로 나온 거 맛, 우리 전혀 맛없어. 옛날에 먹어본 게 맛있어. 지금도 여름에 담가놨던, 지난 여름에 담갔던 오이지를 참 새콤하게 식초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먹으면 그게 맛있지. 뭐 거기다 치즈 이렇게 딱 집어넣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찍찍 늘어나는 거 우리는 아니. 취는 별로 없어. 그런데요, 그 나이가 돼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 모든 엄마들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얇게 입어도 춥지 않으며 잠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습니다. 엄마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요, 막상 자식이 엄마가 돼보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얇게 입으면 춥고 잠을 못 자면 너무 힘들더군요. 그런데 나도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엄마처럼 말하게 되더랍니다. 그게 엄마. 그게 엄마더라. 아이하고 여기 가다가 엄마 추워.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이렇게 딱 입혀주면서 이렇게 생각. 엄마는 안 추워? 그러면 엄마는 괜찮아. 아니, 추면 똑같이 춥지. 엄마하고 괜찮으니. 엄마니까 괜찮다.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발생한 강도 7.2의 강진에 의해서 건물의 대부분이 이제 파괴되고 도시가 쑥대밭이 됐어요. 2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도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무너진 9층 아파트 그 잔해더미에는 스잔나라고 하는 26살 되는 젊은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잔나와 가이아니는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가이아니는 엄마에게 숨이 끊어질 듯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은 그냥 움직일 수도 없었던 엄마였지만은 목마르다는 딸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조난당한 사람들이 피를 나눠 마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손을 더듬어 발견한 깨진 유리조각으로 손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계속 적셔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이 흘렀고 스잔나와 가이아니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가이아니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피혼짐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26살 된 엄마인데 그에게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26살이면 뭘 알겠어요. 근데 자기의 손을 유리로 찔러서 그 피를 목마르다는 딸의 입에다 계속 적셔주면서 2주간을 생명을 연장을 하고 유지를 하다가 결국 구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의 싹스로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사건,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참 깨우치게 하는 이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펠리칸이라고 하는 이 새가 있는데 입 이렇게 생긴 새 있잖아요. 입이 뭐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특징은요, 새끼를 낳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자식에게 먹인다는 거. 새끼에게.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동안 그렇게 그를 먹이고 자기는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참 미물이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성경으로 참 부모의 이 사랑이 탁월하지만은 비록 그 사랑이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들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죽음의 형태인 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통곡하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구하고 있던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하고 냉정하게 육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내 죄인으로 태어났던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고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 부분들을 나타나는 하나의 믿음의 간증이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침례는 내 죄의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냈고 참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하는 이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성품 그 영광이고 예수님이 청년일 때도 그랬고 공생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은 죄인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은 의미는 뭘까? 그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육신의 나사렛 예수 이 모든 걸 진짜 거기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생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분이 받은 침례는 우리가 같은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리아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자여 포도주가 여기에 떨어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캐치를 한 거예요.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능력도 표적도 기적도 행한 일이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딱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라고 딱 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한 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고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보이는 이 세상에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시 있을 것에 대해 잠시 있을 것이고 영원한 것의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 너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 잠깐이요. 70, 한 거는 80. 이거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영적인 이 세계는요, 영원하다. 그럼 이 세상에서 육적인 가족관계는 잠시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가족, 교회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있을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과거의 혈연지상주의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한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족 관계는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난 여러분 모두를 다 하늘나라에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 우리는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가족을 단순히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신 육신의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경험이며 축복입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아픔에 동참을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요한에게 부탁.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형제들은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 형제들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형제들보다는 영적인 형제가 더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알려주시는 이런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의 위대함을 알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작은 배려가 있을 때 영적인 관계,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에 대한 효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창.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보호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가족의 배려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의 그 위치에서 그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지 못한 것들이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는, 여러분 가족의 붕괴는요 사회의 붕괴예요. 가족 사회 붕괴, 오늘 이게 심각해요. 이거를 사회가 감당을 하지 못해요. 아픈 일이지만은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 홀 엄마, 홀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돼? 나라가 복지해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물론 그 엄마 아버지가 참 져야 될 그 부분도 크지만은 국가적으로는 이게 심각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생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좋은 선생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좋은 목사도 만날 수 있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낳아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아비를 만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이 목회를 이렇게 지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아비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는 왔다가요 어떤 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냥 가버려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나는 아비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몰라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12살 된 딸을 키우느라 내가 그래도 엄마가 없어도 엄마의 목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딸을 잘 길러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이 아버지가 참 어머니의 목까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딸을 정서고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학교 일에 바쁘다가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전 사흘 동안 시간을 내서 이제 딸하고 더불어서 참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딸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시간을 냈어요. 그런데 딸이 밥만 먹으면 제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사흘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들어가고 영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래
무슨 곡절이 있겠지. 그동안 내가 너무 등한히에서 마음이 상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딸은 기쁜 얼굴이 되어서 눈을 또랑또랑 빛내면서 아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하고 참 이제 그 선물 하나는 사흘 동안 아빠를 이제 사랑해서 아빠에게 장갑을 하나 자기가 떠서 선물을 하려고 밥만 먹으면 들어가서 그것만 뜨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고맙게 받기는 했으나 그 아빠는 내심 섭섭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장갑이 아니었었는데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네 마음을 내가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어버이주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뭐 여러분들이 참 뭐 선물 그동안에 참 안 한 선물 사들고 마음의 용돈을 들고 아니면 식사를 같이 얘기하고 부모가 사실 원하는 것이 이것이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버이주날 우리 아이들로부터 현찰, 그것도 현찰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매일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차려주고 참 힘들다 귀찮다 마다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깜짝 놀랄 일을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냐. 함께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앞에 그 찬양을 드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쉽지 않은 일이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인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의 기회예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하고 그 다음 어버이주일이 됐는데 그전에 꼭 그래도 카네이션 하나를 사들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찾아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참 심적으로 방황이 되더라고요. 목사인 나이인데도. 이번 이제 어버이날 전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 묘도 새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 아이들 이제 못 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산에 좀 갔다 오자 그래갖고 이제 시간 내서 카네이션을 사들고 가서 그 뒤에다 이렇게 이제 궁터에다 이렇게 심어드리고. 근데 얘들은 하나만 사가지고 가려고, 야, 더 사라. 그래갖고 이제 더 왜? 너희 엄마만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도 거기 계신데 우리 엄마도 꽃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갖고 내 아내의 묘에도 이제 이렇게 봐서 그도 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 앞에도 이 카네이션을 심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어. 근데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거든.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이 효를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것 그 안에다가 보석을 심어두셨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안에다가 포함해서 겹쳐서 놨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살아서 있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우리 위에 이제 형님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제일 나중까지 이제 살아 계셨었거든요. 형제분들 중에서.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도 조금 완고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무슨 큰 뭐 결혼이라든가 뭐 어떤 뭐 장례라든가 뭐가 나면 형님도 거기 가고 작은 아버지도 오니까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형님이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아주 선언을 했어. 작은 아버지,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한동안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 가면 큰일에 어디 가서 만나면 작은 아버지 오실 걸 알고 이제 돈 봉투 조금 준비해가지고 작은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서 잡수세요.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아들들한테는 재산을 물려줬는데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야, 도경아, 네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옳다. 살았을 때 뭘 이게 죽은 전에 뭐 묘지를 뭐 어떻게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뭘 갖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거 아니야 그건. 살아있을 때 하는 것, 이게 효도이고, 살아있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드려서 참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효도인 것이지 꼭 돈을 드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네 생에 큰 업적을 뭐 쌓고 만들고 뭘 큰 걸 이렇게 해내고 이거 아니고 나와 날마다 함께하지.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요, 날마다 어떤 때에 무슨 이런 때가 이게 지나면 내가 이것을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내가 이것을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이것을 몇 번을 더 걸쳐갈 수 있고, 내가 몇 번을 더 섬길 수 있고,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창창한 것 같은데요, 그게 멀지 않아요. 내가 성경과 나눔의 교회를 개척할 때 40대 후반이었거든요. 50이 채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만큼이 지나갔어요. 그 기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요, 몇 년쯤 될까요? 어버이날 몇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부모님 생신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닐 거예요. 많은 횟수가 아닐 거예요. 적어도 지나간 횟수보다는 적을 것 분명한 거예요. 아직 그 나이면서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족 관계들은요, 잠시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끝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끝났어. 우리는 그 일을, 이 세상의 일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 할 수 있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성경은 주 안에서. 이게 부모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어떤 부분을 요구할 때는 아니야 그거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다 보면 부모님 위에 계신 부모님 그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